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는 사자의 본질은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리야.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겨울 휴가 한결같지 않은 때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을 택하리라. 아멘.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 세상에는 참 지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어령 선생님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마음에 참 와닿았고,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는 좋은 말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진짜 지혜는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참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시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먼저 여기서 거만하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훈계를 업신여기고 오히려 자기 도취에 빠져 잘난 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떠든다는 것은 자제력을 상실하고 이성을 잃은 채 혼자서 중얼중얼하거나 떠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이것에 빠지는 것은 우매한 행동이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절도 보시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합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놓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왕의 분노는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노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이는 지혜 없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도 보시면 여기서도 미련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하며 시시비비를 떠나서 일단은 피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합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바로 지혜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도 보시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다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농사력에 따르면 파종 시기는 가을입니다. 가을에 보리와 밀 씨앗을 뿌리기 위해 밭을 일구고 늦은 봄에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4월까지 이어지는 우기,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해야 하고 이것이 곧 슬기입니다. 지금 내가 일을 해야만 나중에 얻을 것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하고 이것이 성실,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4절은 말합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지혜가 무엇입니까? 절제하고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의 이미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위험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피할 줄 알아야 하고 갈등의 자리가 아니라 평화의 자리에 서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혜는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 마음 모두를 관장하고 또한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살리는 복된 것입니다.
지혜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혜가 참 좋은데 그것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5절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략은 참 지혜에서 비롯된 충고, 조언을 뜻합니다. 그래서 5절 전체 의미를 파악해 본다면 참 지혜의 충고는 매우 깊고 신비해서 쉽게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인식하며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6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슬기자로 살아가는 것의 어려움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6절 보시면 여기서 인자와 충성은 동의적인 평행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나는 인애하고 자비롭고 또한 친절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지혜를 말할 때 나와 타인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6절 보시면 그러한 자, 다시 말해 지혜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도 보시겠습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하는데 여기서 행한다를 보시면 이는 도덕적인 원리나 하나님 명령에 충실히 행하는 것이고 또한 많은 유혹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곰곰이 따져 본다면 온전히 행하는 의인, 다시 말해 지혜자로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8절도 보시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정의를 수호하며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과 또 역사를 살펴본다면 이런 왕이 실제했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명한 왕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사람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연약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가, 바른 것인가 알기 어렵고 또 그것을 안다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볼 것은 오늘 성경이 이것을 지적하며 이때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 누구냐? 나는 우매함, 무지에서 멀어졌다 할 자 누구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 누구냐? 이렇게 지혜와 정결함을 관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가 사람을 우매하게 합니다. 죄가 사람을 생명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다시 말해 죄인은 지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웠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합니다. 가축, 새, 짐승에 알맞은 이름을 선물합니다. 생물체에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지성인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와 사망에 빠지고 그것은 온 후손에게 미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그 사이에서 인류의 첫 살인이 발생했고 후손들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 우매와 무지와 미움과 멸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지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지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마음과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 자체가 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좋은 것과 바른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을 소망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이것을 망각한 것이고 그래서 지혜의 근원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와 무지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 자체가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고 그분과 맞닿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지혜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고 또한 그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겸손하지만 담대함으로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한 지혜자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우리를 참 지혜자로 세우시고 또한 세워 가십니다. 예수님 안에 완전한 제 사함과 지혜가 있기에 우리는 슬기 있다 말할 수 있겠지만 또한 명철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우리가 바른 것을 보고 듣고 또한 열매 맺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시 말해 우리 삶의 선악과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범하지 않으므로 늘 지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